레위기는 잘 읽히지 않죠. 그런 책입니다. 내용 대부분이 제사 제도를 둘러싼 법규들이어서 오늘날 독자들이 선뜻 다가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수한 규정들이 우리 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 어려워합니다. 지루해하죠. 그런 레위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레위기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 다음에 주어진 율법, 규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율법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나왔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합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므로 나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들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서의 차이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는 순서의 차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신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죠. 종교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일을 통해서 용납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용납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감격하게 하셔서 반드시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율법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신의 완전하지 못함을 시인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신의 어떠한 일정한 선함의 기준이 이르렀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괜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명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은혜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흐르고 있는가? 나는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삶의 나의 주인이신가? 혹시 나는 내가 행한 일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늘 새로운 것에는 관심이 있지만 들었던 말씀은 진부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레위기 전체 핵심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이 카도시는 온전한 분리, 낯섦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속한 속성이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을 한다 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만 할 수 있죠. 하지만 거룩해지려고 하는 명령을 지켜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여러분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이죠. 율법은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반복된 실패자라고 하는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감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목적인 것이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을 가진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 제시해 준 길이 있는 게 바로 레위기이고, 레위기 시작인 제사법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예법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위기의 5대 제사라고 부르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각 제사는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구절에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단어는 부르시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죠. 모세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훌륭해서, 그들이 더 나은 민족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수가 적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큰 민족에 종속될 수 있는 연약한 족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를 해석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이 너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를 물어보죠. 왜 나를 좋아해?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에는 대부분 조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오직 유일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신명기 7장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니,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권능의 손으로 출애굽을 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있어서 조건이 상실이 되면 마음이 식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어서 정말로 쉽게 마음이 변질돼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마음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언제나 관계의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오래되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관계가 시간이 지나간다고 좋아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관계가 뒤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대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초라하게 기회주의적으로 이익중심적으로 변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놀라운 사랑의 경륜을 알면 알수록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 거룩의 시작이 부르심이며 부르심으로 예배하게 하며 또한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중요한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러분, 출발이 명령이지 않습니다. 번제는 수동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제사입니다. 근데 모두가 자발적으로 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죠.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만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드릴 마음이 생긴 사람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반응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자격을 따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제일 잘합니다. 사랑하면 질문이 아니라 공감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이죠. 그래, 나의 가치를 담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을 담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일 겁니다. 저일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려거든 나의 명령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이시죠.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런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제사가 그렇습니다. 소제를 드리고 싶으면,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고 서원하고 싶으냐?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낯설지만 반응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존재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려고 실천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 집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성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드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예배에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이야기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가 대해서는 단 한 구절입니다. 오히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가인의 반응입니다. 가인의 반응을 5절에서 15절, 무려 19절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가인이 마음의 동기를 고쳐먹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가인은 회개하며 새롭게 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했습니다. 가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런 분노는 자신의 옳다고 하는 마음의 표출 아니겠습니까? 성경 기자는 가인의 반응에 조명합니다. 가인이 가지고 온 예물이 또한 가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레슨이 있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예배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예외는 아니죠. 설교자도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보지 마십시오. 설교자도 들어야 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해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듣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까지 들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더욱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삶의 태도 자세로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용기 있게 나가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 가축 중에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2절인데요. 이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예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딱 4종류만 드려야 했습니다. 야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집에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사람마다 드리고 싶은 것이 달랐을 겁니다. 소와 비슷한 말도 있을 것이고 비둘기를 비슷한 참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축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희귀한 것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드려라, 골치 아픈 겁니다. 사자를 드리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산토끼를 드려라, 그럼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왼종일 산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 가운데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목자들입니다. 소, 양, 염소는 그들의 전부이자 그들의 삶이죠. 가축은 그들의 일상의 현실과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가축은 가축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규례를 보게 되면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소의 머리에 기대어 손에 내밀어 안수하죠. 안수하게 되면 이제 소는 소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 자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적 함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구약의 제물과 같이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신, 섬김, 예배, 사실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적 제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의 삶의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의 삶이 정당화됩니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웃과 관계 맺는 삶이 우리의 주일 예배를 더욱 진지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나옵니다. 제물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인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나옵니다.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지난 행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려거든 흠 없는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흠 없는 가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흠 없는 가축을 찾으려고 할 때 반드시 가축에 있는 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 있는 흠, 있는 것을 알고 흠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흠 없는 제물로 보시는 거룩함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함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잘못되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삶의 태도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를 흠이 있지만 흠 없는 제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모든 행한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선하게 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죠. 우리의 선함 또한 선행 또한 불완전합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이 흠 있는 걸 알고 흠 없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흠 없이 바라보시는 은혜의 시선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려고 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나가기 싫죠. 예배드리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나간다면 우리 주님은 흠 없는 재물처럼 바라보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항상 회복이 일어나죠. 왜요? 우리는 날마다 흠이 있는 존재로 보게 되니까. 여러분, 흠 있지만 흠 없는 재물을 은혜의 시선으로 흠 없는 재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감격하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이 자발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랑을 돌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거든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소로 번제를 드릴 때, 10절부터는 양이나 염소로 번제를 드릴 때, 14절에서는 비둘기를 번제를 드릴 때 제사 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규례대로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겁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근데 비둘기보다 양과 염소가 더 비쌉니다.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비둘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거나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죠. 예물의 값은 차이가 있지만 예배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레위기 5장에 보게 되면 속죄 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규례는 파격적인 규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는데 형편이 비둘기가 안 된다면 가루 한 움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죠. 피 없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양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물의 가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사법에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가죠. 그때 무엇을 드렸습니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형편이 비둘기였다는 것이죠. 형편이 비둘기인데 양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편이 양인데 소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편에 지나도록 헌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편에 맞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칙은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겁니다. 내 형편의 비둘기인데 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거나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편이 비둘기면 비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성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희귀한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도 정성껏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흉년과 기근으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했죠. 그 돈을 모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칭찬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인데 우리 나와 있는 화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아멘. 힘이 지나도록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형편에 넘어서는 헌금을 언제 드렸는가? 가난한 자들을 발견했을 때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전심으로 나아가고 정성을 다해 섬겨야 될 것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형편이 비둘기 있는데 양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을 도와야 할 때는 자신의 형편이 양인데 소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해 섬기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태도 자세로 드리지 않으면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몸을 드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형편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왔을 때,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형편이 지나도록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위기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예배자, 하나님께 사랑을 담아 돌려드리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은혜를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시오. 의무감으로 드리는지, 은혜의 반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살피는 것은 여러분의 동기를 가장 많이 살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은혜에 감사하는 건가?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동기를 살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거나 확보하려고 하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점점 지쳐 고갈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다가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기심의 뿌리가 내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제발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은혜 받았던 기억을 좋아합니다. 한때 뜨거웠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부류가 가장 많을까요? 한때 뜨거웠던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믿음의 전성기가 있다면 그 누구나 다 한 번쯤 뜨거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도 별로 한 것 같지 않게 뿌듯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주님을 사모해서 뜨거웠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나 가든 예전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내년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를 정당화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못하지만 이 일이 잘 되고 나면 사항과 조건이 내가 좀 흡족하게 되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더 살만하면 난 이렇게 섬길게요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과거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현재의 신앙을 뜨겁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추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거입니까? 신앙생활이 미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현재, 오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몇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과거의 신앙 자랑하고 미래의 신앙 약속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현재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죠. 내가 사랑했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죠.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 현재형이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 법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실 것을 알고 사랑을 간구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람을 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만큼 강력한 길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여러분이 자랑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야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갈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간구해라, 나를 찾으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죠. 그래서 찾지 않아요. 갈급하다고 하는데 갈급한데 찾지 않아. 자기 모순적이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실 거 믿습니까? 믿으면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매주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오늘 살 수 없다. 오늘도 새롭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의 신앙을 붙든다. 그때의 감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왜 우리는 갈망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능력의 크기만 묵상하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큰 능력, 작은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믿고 능력으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으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는 것이고, 믿으니까 성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고, 믿으니까 반석을 한번 쳐보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장막 밖으로 나가서 아침 일찍 만나를 줍는 것이고, 믿으니까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라는 말을 기어이 듣고 실로암 연못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라는 말씀을 그대로 담가 보는 겁니다. 믿으면 하게 돼 있죠. 여러분, 사랑이 흘러들어와야 믿음이 더욱 강화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뜻밖의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길거리를 걷어가든 집에 앉아있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든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들게 되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